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내가 믿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내가 믿게 되는 것인지 라는 것에 대한 혼란이 있습니다. 도르트 신조 14조에서는 명백하게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과 중생 모두 하나님께서 행사하시는 그 사역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중생이 분리될 수 없기에 14조에 명백히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과 중생은 구별할 수는 있지만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고 중생한 사람은 반드시 믿음을 갖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알미니안들은 이것을 공격합니다. 알미니안의 주장이 셋째, 넷째 교리에서 5, 6, 6번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참된 회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질, 능력 혹은 선물들을 사람의 의지에 주입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먼저 회심하게 하고 신자로 불리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입하신 자질 혹은 선물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이르는 능력과 연관된 것을 제외하고는 선물이라고 칭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것이냐라는 것에서 우리의 입장은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서 우리가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알미니안들의 입장은 뭐냐면 각자가 자유의지로 믿는 것이지 뭘 하나님께서 믿게 하는 거냐, 그런 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들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 사람의 의지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미니안들이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죽은 존재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다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랑 입장이 달라요. 아담이 타락하였어도 분명히 아담 안에 자유의지가 존재하는 것이고 아담 안에 선한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알미니안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살아있고 그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제공하시면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제공하시는 것과 제공하신 이후에 사람이 선택하는 것, 안 하는 것, 이 두 가지 패턴으로 믿음의 절차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공하심에 어떤 것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선택하는 것을 더 뭔가 중요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자꾸 사람에게 결단하고 바르게 사십시오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막 요구해 왔죠. 그래서 우리의 혼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내가 행위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오전에 설교드렸던 그 오류들, 그것이 우리한테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심과 사람의 받아들임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분명히 사람의 받아들임이 더 중요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알미니안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 아예 명확히 적시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아예 정확하게 못 받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사도 바울 선생은 명백하게 믿음은 하나님의 그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 선물로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바울 선생이 하나님께서 믿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주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과 고난이 다 하나님께서 온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25주일 65문답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한다면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답이 무엇이면 성령께로부터 옵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의 설교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성경을 근거를 토대로 믿음이 우리 안에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개혁교회의 입장은 어떤 것이냐면 분명히 성경에서 죄 가운데 우리가 다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아니고는 불가하다. 이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오늘 우리 점심 굉장히 맛있게 먹어서 막 지금 잠이 오는데요. 네. 점심에 아무리 맛있는 거를 줘도 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거 먹지 못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맛있음이 무엇이고 맛있게 먹고 난 이후에 밀려오는 식곤증이 무엇인지도 전혀 알 바가 없는 거죠. 무능력하기 때문에, 무가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분명히 오늘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에서 또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은 어떠한 좋은 것을 줘도 반응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에게 믿음을 부여하셔서 그 믿음이 그 안에서 효력을 발휘하고 구원의 어떠함을 드러내게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믿음만 주셔도 안 돼요. 믿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죽어있던 자가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은 자가 의지를 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부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도대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조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참으로 사람에게 주어져서 사람 속에 스며들어 주입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만 믿을 능력만 주시고 그 후에는 사람의 자유주로 믿는데 동의하거나 믿는 행동을 하는 것을 기다리시는 의미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믿음뿐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의지까지도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이시다라는 마음이 생겨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고백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을 볼 줄도 고백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에게 가장 놀라운 사건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회심케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은 없어요.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게 하심이에요. 이게 가장 큰 기적이고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놀랍게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기적을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니 답답할 노릇인 것이죠. 영원히 죽어야 마땅할, 영원히 죽음 가운데서 거해해서 사탄의 노예로 살아갔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눈을 뜨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러한 기적들을 맛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며 또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민철 형제 지금 학습을 위해서 지금 교육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설명해서 알아듣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 영혼이 알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그것을 경험하고 보게 되면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자식 구원의
자신의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의지가 발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주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 안에 믿으려는 의지와 믿는 행위, 그 두 가지 모두를 일으키시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심이라는 것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마치 우리가 교통사고 나서 심정지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다시 심박동을 뛰게 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 그럼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를 살려주신 그분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분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있어서 분명히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뻔히 아는 것이고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간과되는 것인지 모르나 분명히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신자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의 놀라운 무한한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선물을 받는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감사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정말 그런 것이라면 이렇게 구구절절 쓰지 않았겠죠. 15조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문장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15조 첫 문장입니다. 시작. 예, 분명히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이 은혜를 베푸셔야 될 의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는 것에 당연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식이냐면 하나님, 나 구원받아서 내가 지금 교회 다니잖아요. 또 그래서 내 자녀도 이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당연히 구원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럴 의무나 책임을 가지신 분이 아니다라고 먼저 선언을 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죄인 되어서 죽어버렸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불합리한 거예요. 부당한 일에 해당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부당한 일을 극복하시고 그 모든 일들 우리에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선물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번 주에 제가 그 요로결석으로 인하여서 한 고난을 당해보니까 좀 많이 깨달았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매일 똑같이 주시는 삶이 얼마나 귀한가 이것을 하나 경험했고요. 또 하나는 출산하시고 요로결석하신 분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거의 출산의 고통과 맞먹는다. 그 고통이. 그래서 아내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야, 이게 난 그 몇 시간 견디는데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이것을 2번이나 했다고? 정말 아내가 위대해 보이고 감사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태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알면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당연한 것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더 잘 알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거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15조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책임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은 빚진 자라는 의미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시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히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비춰질까를 굉장히 집중한다는 것이죠.
아담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안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피조 세계를 아담에게 주어줬어요. 그리고 아내도 주시고 또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다 주었어요. 그리고 아담은 우리와 달랐죠. 굉장히 지혜가 있었고 동물들을 오라가면 오고 가라가면 갈 수 있는 그 권능까지도 하나님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든 것을 받은 아담이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딱 한 가지를 그대로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까지도 마땅히 자기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태어나고 싶은 날을 정하고 우리가 나를 보면서 키는 얼마만큼, 얼굴 생김새는 어떻게 태어나야지 이렇게 계획하고 우리가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케 되었고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달라서 절대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존재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주 교만하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상의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내가 주인인 양 살아가고 그것이 날마다 마땅히 공급되지 않으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결핍케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 지나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그나마 사람의 모습으로 딱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돼요. 제가 한번 아파 보니까요. 그때 제가 3시 반에 일어나서 너무 아파서 일어나서 6시까지 버텼어요. 왜 아픈지 모르니까. 그냥 허리가 아픈 줄 알고 착각해서. 그러다 6시에 이제 응급실 갔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맞고 조금 좋아질 뻔 했는데 또 아픔이 왔어요. 그때 이제 고통이 막 심해질 때 저희 부모님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아픔이 오니까 막 뭐 물어보시는데 듣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그때 이제 드는 생각이 이렇게 편안하게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겨우 1cm도 안 되는 돌 하나 때문에 사람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루하루 사람 노릇하게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 것이 정말 크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그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숨쉬고 생각할 수 있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노릇할 수 있는 신용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분명하게 처음부터 우리의 존재됨이 빚진 자다.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서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빚진 자면 하나님께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놓여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를 벗어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다시금 자녀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조하심도 하나님이 제공하신 것이고 타락하여서 자기 자리로 원래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옮기신 것도 하나님이 제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2번이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또 다른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결국은 앞선 2가지의 기회를 무시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행동입니까? 그러니까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처럼 교만한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내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믿음과 신앙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조금만 내가 연륜이 있어 보인다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에 경험이 많다든지 아니면 내가 교리적으로 좀 뛰어나다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에게 선생 노릇 하려고 그러고 관여하려고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전부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우리끼리 뭐 100데나리온 빚졌네 어쩌네 누가 더 많네 없네 이거 따져봤자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크기를 비교하면 우리끼리의 어떠함은 아무런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신앙 선배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한테 마땅히 드러나야 할 태도는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무엇을 동반한 감사냐면 반드시 겸손을 동반한 감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교만하면 이미 은혜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소리예요.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꼴 보기 싫어하지 마시고 도리어 저 사람이 은혜가 없구나,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지가 어떠함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그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십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새벽마다 읽어가고 있는데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유대인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이방인인 그의 믿음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자기 집에 와달라고 하시지 않아요.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병사들을 이끄는 사람인데 내가 내 부하들한테 오라가 뭐고 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족합니다 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 앞에 하찮은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또 마태복음 15장에서 보면 가나안 여인이 드러나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자기를 고쳐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걔한테 줄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자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치유하시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자는 마땅히 겸손의 태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구원해 놓으셨어도 늘 죄를 지우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겸손의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도 이게 나옵니다. 23주일 60문답에 보시면 비록 내가 슬프게도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거슬러 심각하게 죄를 범하였고 그 모든 계명 중에 어느 하나도 결코 지키지 못했고 아직도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내 양심이 고소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향성 자체가 삐뚤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무가치함이 어느 정도인가, 자신의 그 타락함이 어느 정도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의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대 방향으로 대적하는 성향으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포용하고 용서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은혜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이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가 아니면 나는 괴물로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5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 번째 줄 보세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빚진 것이며 영원한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자로서 일상을 살아가게 하심이 얼마나 큰 기회이고 은혜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다가오는, 매 주마다 오는 주일이 오고 또 주일이 지나고 나서 하루하루 월요일부터 또 시작되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기회를 주신 것인가를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는 자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저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그 안에서 그 가치를 드러내는 그 기회로 삼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니까 자기 자신을 볼 줄을 몰라요. 그래서 뭐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고 깨닫지 않게 하시니까
드러낼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다 뭐를 드러내는 거죠? 자기 안에 수중에 든 돈이 얼마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고, 자신의 인맥이 어떻고, 이런 거밖에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자들이 교회 밖에만 있으면 참 좋겠으나, 분명히 신앙 고백서에서는 뭐 합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외형만 신자인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우리와 섞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영혼을 바라볼 때 목양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돼요. 혹시나 은혜가 떨어져서 은혜 중에 있지 않은 그런 지체들과 가정이 있다라면 우리가 면밀히 살피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하고 손을 붙잡아 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방식으로 제가 나한테 함부로 말을 하네, 제가 나 앞에서 자랑질을 하네, 교만하네, 이런 식으로 정죄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에게 위해를 가하고 나에게 자기 자랑에 찌들려서 교만함이 드러나는 모습이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 드러나면 그를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가 나에게 어떤 피해를 줄 것인가 그런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도 저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는 그나마 내가 겸손의 모양이라도 띠고 있지만 저 사람 그럴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그에게 기회를 줘야 돼요. 어떤 기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 주신 그 기회처럼 그 사람에게도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분들에게 지금 믿기 시작하고 신앙이 자라가는 분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면밀히 살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회 있을 때에 믿지 않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기회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을 것인가를 예를 쓰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어떠함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일은 해봐야죠. 아니 그 영혼이 죽어가는데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서 곧 죽게 생겼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죽네 하고 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영혼이 있으면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호흡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119를 불러서 어떻게 해보는 게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은혜 가운데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와 그들이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가를 잘 알려줘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지만 우리의 의무는 최소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무한한 은혜를 받은 자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이죠.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도 분명히 2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 안에 위선자들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될 게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중생한 자라는 보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도 아직 회심치 않은 자가 분명히 있고 그런 자들을 우리가 발견해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점검하시기 위하여서 교회 안에 뭐를 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시기 위하여서 말씀과 뭘 주셨습니까? 성찬을 주셨어요. 성례를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신대들에게 말씀의 기준으로 또 성찬을 참여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교회는 광고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삼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성찬을 취하는 그런 태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런 제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것, 이것이 목양하는 자세고 이런 목양을 받기 위해서 교회 안에 서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가 잘한다 소리 들으려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합당하지 못한 부분들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제 행해야 될 것이죠.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신자가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어떠함, 그 구원의 가치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도 않아요. 교회 안에 오래 머물러 있었고 교회 안에 구원의 어떠함을 확실히 아는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그의 입에서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그런 영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남보다 내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내가 영적으로 좀 더 탁월한 것 같아서 안정감을 취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사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분명히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분명하게 그들을 구별해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 합당한 복음을 제시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날마다 교우들이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목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자의 합당한 태도, 겸손을 동반한 그 감사의 삶이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며 그것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께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